오늘 말씀은 죽고 살라 하는 말씀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죄라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말씀인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죄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대한민국 법과 도덕과 윤리에 반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정하는 죄는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거나 또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 거기에 기대어 사는 것, 그것을 기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럼 죄의 기준은 무엇이냐 하면 더 적극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나 몰라라 하고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사는 것, 그렇게 살아온 삶, 그렇게 살아온 삶, 그렇게 사는 삶,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죄된 행실을 우리가 멀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어야 된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죽음이 생명이 오면 죽음은 죽는 거예요. 표현이 다소 반복이 되지만 죽음이 죽었다, 그럼 죽음이 사라졌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여러분들,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오면 죽음은 사라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로마서 6장 말씀 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차고 넘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많은 사람, 성경에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죄 많았던 막달라 마리아, 그는 주님께 많은 은혜를 받아서 죄 가운데 살던 여인이었는데 그가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또 옥합을 깬 여인, 세상 사람들이 그 여인을, 저 여인이 누군 줄 알았다면 저가 예수가 그렇게 가까이 하지 아니하서 오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을 거라 합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죄인,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소외받았던 삶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은혜와 죄사함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가장 귀한 옥합을 깨서 주님께 부은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죄가 많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것을 사함을 입었을 때는 얼마나 큰 감사가 넘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받은 사람 입장에서 더 큰 은혜가 내게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옥합을 깬 여인은 주님을 초청한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주님이 오는데도 나와 맞지도 않고 발도 씻기지도 않고 기쁘게 받아들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죄인이라고 혀를 끌끌 차는 그 집주인 예수님을 초대한 그 교만한 이에게 너는 내가 왔을 때에 어떠한 반가움과 섬김과 기쁨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더 많이 임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내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이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본다면, 깨달은다면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인지 그것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 죄냐 하면 바로 십자가에서 증명이 되어졌어요. 여러분들, 십자가의 형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제가 이번에
그 영상을 좀 틀어드리려고 하다가 이제 시간상 우리 부활절에 시간상 세례도 있고 또 우리 행사도 있고 이러니까 틀지를 않았는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의 장면을 보면 너무너무 명장면이에요. 고증을 그대로 하고 하나도 잔인하다고 그걸 가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표현하려고 애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만약에 그 간접적으로라도 그렇게 영상으로라도 보지 않았다면 얼마나 처참하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당하셨는지 알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형을 보는 것이 우리가 충격을 주기 위하고 충격을 받기 위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보고 만들고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십자가를 보면 그 내가 가졌던 그 죄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 죄였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님이 저렇게 끔찍했다 해서 동정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렇게 당해야 되는 큰 죄인이었는데 주님이 저렇게 당하시다니 하면서 바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게 죄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이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큰 길로 가잖아, 다들. 근데 주님은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사는 것이요, 의로운 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았던 삶이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았을 때 저는 미워하지 않고 남의 것을 빼앗지 않고 몰래 남을 속이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당연히 살인은 안 했으니까 그것을 중시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십계명에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나 위에 딴 신을 섬기지 말고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절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해요.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영이 잘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사실 우리의 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영이 나의 영, 즉 나에게 속한 영이 아니라 영이 나라는 거예요. 나의 존재는, 내 존재는 바로 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육신이 맞는 거죠. 그렇죠? 영에 속한, 즉 나의 집이 맞는 거고 나는 나고, 그렇죠? 이거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첫 번째 단추를 잘 낀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이 첫 계명을 잘 지키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거예요. 저도 한번 흉내를 내봐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단추를 잘 끼는 거. 제가 이렇게 다 끼고 있으면 얼마나 단정해 보입니까? 우리 목사님 댄디하시다. 이렇게 그렇게 동의를 안 하네. 근데 자 보세요. 이 잘생긴 이문주 목사가 이렇게 끼고 나와가지고, 예? 이래가지고 설교를 하고 막 이런다고 보세요. 여기 자꾸 신경이 쓰이고 웃기겠죠,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에 이렇게 잘 끼워져 있어야 그 다음에도 잘 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축원하노라, 간구하노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잘 돼야 나머지가 잘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세미나를 갔다 오면서 시골집에 들렸어요. 담이 다 무너졌더라고요. 주인이 없으니까, 거기 살지 않으니까 집 다 무너져가고, 그 무너진 담을 옆집 주인은 남의 거니까 치울 수 없으니까 전화해서 이거 치워도 되냐고. 아이, 치워주면 고맙죠.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내가 살면 관리를 잘 해주죠. 근데 주인이 떠난, 영이 떠난 세상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영과 육신이 분리돼서 주인이 여기서 떠나면 육신은 어떻게 돼요? 예, 죽음이라고 세상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것을 죽음이라고 얘기해요. 주인이 떠나면 그 집은 곧 폐허가 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떠나면 그것은 곧 폐허요, 죽음이요, 그 상태를 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정말 죄를 버리고 의로운 길로 가는, 진리의 길로 가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당장 피부로 체험할 수 없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고 의에 대하여 사는 것,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것을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례 받는 것, 4절에 이렇게, 3절 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했어요. 여기까지요. 자, 보세요.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거의 다 이제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많은데, 예수와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이번에 김태희 성도님 세례 받으셨지만 장사 지내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음과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죄 사함을 받은 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한 티켓을 받은 것만이 아니라,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새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어요. 나의 이전의 사람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새 사람이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주인이 바뀌어진 거예요. 이 사람이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주체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나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믿음으로 십자가에 과거의 나를 못 박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살았던 삶이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죽은 거죠. 여러분, 죽은 사람이 죄 짓는 거 봤어요? 지레도 질 수가 없어요. 네, 죽이는 거예요. 네,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세주로, 구원자로, 그리고 나의 생명의 주체이신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죄된 삶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살던 그 삶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죽는 것이에요, 세례는. 그런데 왜 축하를 하고 왜 기뻐하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 세례를 받았겠어요? 그것은 사는 법을 우리에게, 사는 부활의 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어떤 거지가 옷을 입고 왔는데 그 옷을 벗으라고 하니까, 아니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걸 벗으라고 그러면 어떡하냐고, 그렇죠? 그것을 벗으면 또 자기의 더러운 모습이, 자기의 속살이 다 드러나는 그런 부끄러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감내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좋은 옷으로, 좋은 생명으로 주실 것을 믿고 세례 받는 거예요. 죽는 게 어디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주님께 내 생명과 내 삶을 맡기면 하나님이 반드시 새로운 생명으로 그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의 삶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기뻐해요. 자신을 신뢰해 주는 걸 기뻐해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의 말을 믿지 않고 신뢰를 안 한다면 답답하지요. 답답해. 예수님 부활하셨다니까 압니다. 내가 봤다니까 답답해요. 어? 깝깝해요. 예? 왜? 나를 신뢰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심정이 우리를 향해서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한 사람은 하나님, 내 죄가 이렇게 큽니다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는 죄가 많다고 그러면 손가락질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내 은혜도 너무너무 큽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리고 기뻐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죄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는 죽음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요, 이 죄는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노예의 삶을 얘기해요. 죄의 노예가 돼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라는 신분의 변화를 주신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삶으로. 그래서 하나님, 죄의 노예에서 신분의 변화가 온 거예요. 제가 말씀하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인데 그 죄는 곧 죽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분의 변화가 되어졌는데 그렇게 살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는. 남북전쟁 때, 여러분들 미국의 남북전쟁 잘 알죠? 링컨이 노예 해방을 선언했어요, 이기고. 그래서 제가 있던 곳이 아틀란타예요. 남부예요. 거기는 흑인들이 많이 살던 곳이에요. 땅이 너무 좋아요. 진짜. 우리는 밭 한 번 가르면, 밭 한 번 일구고 나면 돌이 이만큼 쌓이잖아요. 난 세상에 그런 땅은 처음 봤어요. 빨간 흙인데 너무 땅이 좋아요. 그 벤치를 제가 통나무를 하나 제가 있던 기도원에서 잘라서 만들었는데 이게 흔들흔들거리잖아요. 통나무니까 기둥이, 벤치가. 그래서 돌 손바닥 많은 거를 찾으려고 그 한 2,000평, 3,000평, 이게 한 5만 평 됐는데 그 기도원이 들어가 보지도 못한 땅. 근데 이렇게 잔디를 심어 놓은 게 이제 한 2,000평 돼요. 거기를 돌아다니면서 뒤져도 손바닥만한 돌멩이를 찾을 수가 없네. 그 충격을 받았어요. 아, 우리나라에서 농사 짓는 게 얼마나 힘든가. 돌이 그렇게 많이 나오니. 완전히 옥토예요. 그런 땅에서 노예들을 잡아다 일을 시킨 거죠. 노다지죠, 그렇죠? 노예는 뭐예요? 그냥 먹여주고 재워주기만 하면 돼. 내 소유물이야. 그러니까 막 부리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죽이고 때리고 하는 거예요.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도 내 거야, 노예야. 짐승하고 똑같은 거야. 이게 노예. 예? 그러니까는 공포를 주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때릴 거야, 고통스러울 거야. 말 안 들으면 죽일 거야. 이게 바로 죄, 노예의 삶이에요.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했어요. 죄의 권능은 죽음이에요. 그걸로 협박을 하는 거예요. 우리 너 세상에 사는 법칙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면 살기 힘들 거야. 그러면서 채찍을 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아마 죽을지도 모를 거야. 그렇게 살다가는 손해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말 들어 하고 마귀는 죄의 결과가 이렇다라는 것을 알면서 우리들을 노예처럼 부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러한 노예의 삶을 해방하려고 링컨이 남북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노예가 해방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해방을 선포했는데 노예에서 풀려났는데도, 법적으로 자유자가 됐는데도 주인은 여전히 넌 노예야 하면서 협박을 하면서 그 생각을 집어넣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이 나니까 그냥 자유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굴복해서 살아가고 있는 흑인들이 초기에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분이 변했잖아요. 그렇죠? 죄의 노예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했는데 사는 것은 아직도 이 죄와 마귀의 법, 사망의 법을 두려워해서요. 거기에 굴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고 그리고 제대로 살아갈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못 살아나가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요, 손해는 요만침도 안 보려고 하고 세상에서도 이득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도 이득을 얻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와 의가 어떻게 같이 하겠어요? 죽음과 생명이 어떻게 같이 하겠어요? 마귀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같이 하겠어요? 어둠과 빛이 어떻게 같이 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에 변화된 그러한 삶에 걸맞는 모습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 조금 손해보는 것 같은 거, 하나님께 내가 섬기고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 같은 것,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은 결정하지 않으시고 계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드린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이요 100배로 보상하고 1000배로 보상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께 뿌린 씨들은, 그러한 하나님께 섬긴 씨앗들은요, 하나님이 기억하셔요. 영원히 기억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에게 잘해준 사람한테 여러분들 배신 많이 당하잖아요. 잘 안 해주고 관심 없는 사람은 배신 당할 일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잘해주고 관계가 좋았던 사람들한테 배신 당하잖아요. 나는 좋은 것으로 뿌려도 가시와 엉겅퀴를 낼 수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요, 영원히 우리의 의를 기억하셔서 마지막 때 우리에게 상면류관을 주시고 상급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그 노예 상태에 살았던 우리의 삶을 이제 나는 그 사람은 죽었어 라고 마귀에게 대하여, 나를 종 삼았던, 노예 삼았던 그에 대하여 담대히 외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거기에 그 격에 맞는 삶으로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요, 우리는 당장 뿅 하고 나타나는 마술과 같이 이렇게 나타나는 걸 좋아해요. 그렇지만 우리 삶은요, 서서히 변해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시작된 내 삶은요, 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나자마자 좀 커서 말귀도 잘 알아듣고 지 삶 지가 알아서 부모도 좀 공양하고 또 잘 성공해서 나도 좀 빛나게 부모로서 내가 얘 부모야, 엄마야, 아빠야, 이것도 해보고 싶잖아요. 근데 어디 애가 그렇게 빨리 잘합니까? 그 아이는요, 잘하려면 여러분도 그랬지만 부모의 뭐예요?
부모의 정말 깊은 사랑, 그리고 부모의 정말 그 헌신, 그리고 부모의 희생에 따라서 그 밥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가 부모를 믿고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온전히 성장할 수 있겠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빨리 성장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한 번에 팍 변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만큼 우리의 삶도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만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먼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죽느냐? 우리의 이전의 삶을 다 죽이는 거예요. 에이, 원래 이러는데 원래 저러는데. 그리고 여러분들 믿음의 기준을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을 삼지 마세요. 에이, 저 사람은 하나님 섬기다 말다. 섬기는데도 저렇게 인생 사는데. 그래서 그걸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참 이상해요. 나쁜 건 금방 본받아요. 예? 아, 저래도 되는구나. 왜냐하면 두려웠어요. 뭔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못하다가 저 사람 저러네. 기회다. 이러고 줄 서요, 그쪽에.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 우리가 절제하고 인내하고 우리 진리의 길에 서면 좋은 거를 선택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배우려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거. 그 시간을 줄여서 내가 무엇을 배우려고 하는 거. 제가 저 문을 닫을 때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유 선생님을 제가 눈이 아프도록 보면서 유 선생님한테 열심히 배워가지고 했어요. 그랬는데 중간에 하나 과정을 생략했어요. 일하다 보니까 복잡해서. 그 배가 조금 나왔네. 문이 조금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아마 저 결과물만 볼지 모르지만, 근데 저는 백조가 우아한 게 아니라 밑에서 발을 막 젓고 있다고 하잖아요. 눈이 빠지도록 열심히 준비를 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그러한 인내와 열심과 헌신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드림으로 우리의 믿음이 나가서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로마서 12장 1절에 이래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산 제물,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삶을 살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값으로 우리를, 그 목숨값을 지불하시고 사셨다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게 산자의 행할 바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죽고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우리가 드려야 돼요.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지나서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너희 자신을 드리라는 거예요. 나는 죄 안 짓고 착하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일을 돕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왜? 그 아버지께 내 거니까. 그렇죠? 예, 나에게 유산으로 올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사람의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항상 거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세상 어떤 것보다 소중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왜요? 목숨보다 소중한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를요, 죽어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고요, 우리가 지금 살아서 믿었으니까 영생을 바라보게 해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종처럼 마구 부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자기의 생명값으로 치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이보다 완벽한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이 이상 우리가 의지할 바위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사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의의 무기로 드려서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동산교회가 더 많은 일꾼들이 오고 또 그리고 더 많은 구원받을 생명들이 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이게 우리가 의의 무기로 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와서 여기서 일해 주기를 바라기 전에 내가 먼저 일꾼이 되어져야 다른 사람도 와서 함께 도울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누가 와서 도울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도록 사람을 보내주심도 그리고 나에게 감동을 주심도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인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만, 여러분들의 안위만 걱정하지 마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라는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확 박히면요, 그 말씀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드릴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자기 자녀가 됐기 때문에 책임져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의로 살았으니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여러분들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